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만장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만을 연구하기로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토마스 제이 스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쓴 책에는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매우 심층 분석한 책이라고 하죠. 그 결과 8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은 결코 교육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에 조금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성실함과 건실함, 이 건전한 마음에서 오는 원만한 가정과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우정과 스포츠맨십, 낙천성,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있고 나아가서는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라고 이 8가지 특성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죠. 뭘 잘못했다고 해서 다 남에게 떠넘긴다면 이리저리 변명하는 그 시시한 사람으로 아마 남고 말 것입니다. 또한 혼다켄이라는 사람의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백만장자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통해 성장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백만장자의 개념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어떠한 가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행복이 뒷전이라면 그들은 진정한 백만장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돈이 왔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백만장자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쓰여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분야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최선으로 다해야 백만장자처럼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오늘은 백만장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일로 자기 장래를 위하여 주인의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막 불의한 자이긴 하지만 주인이 봤을 때는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교훈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련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에 있어서 조금 더 뛰어났던 부분이 과연 이 당시도 그리고 지금 또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선도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행실이 모두 불의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하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일에는 미련하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인들보다 조금은 뛰어난 면모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조금은 배울 법한, 즉 신앙의 하나로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배울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뽑아보라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들의 계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처럼 연구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믿음만을 들먹이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은 진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객기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그들은 열성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의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일은 열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조금 또 봐주기에는 그들이 도태되기 쉬운 자리였을 거라는 것이죠.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남들과 밀리는 것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에게로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부정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최선은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맡겨진 바에 있어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이 믿음은 자신의 가치를 뒤로 미루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 맡은 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말씀 보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 자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에 남보다 한 발 먼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끝에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단결력을 배울 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일 것이고 단합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 협력할 거란 이야기죠. 서로 돕는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은 좋지 못한 모습이겠죠. 즉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결력 있게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자세들은 그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들에게 보였을 때 교회가 다툼만 있다,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과 세상에 있는 어느 공동체를 바라보아도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협력하고 계획하며 열정을 가지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부분들의 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불의하게 번 돈, 즉 돈을 버는 그들을 그 돈으로 친구들이 많이 만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된다, 이런 이야기쯤으로 들릴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일도 인정하시는 말씀 같아 보이기에 더욱더 천국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앙과의 조금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 기록은 주님의 말씀은 잘못 기록되었고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돈이라는 것은 부정하게 번 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란 가난한 이웃을 가리키는 말로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친구들, 즉 친구인 가난한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 재물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겠지요. 그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돈은 어찌하면 꽤나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돈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거의 불이한 방법으로 모았다고 보아도 무관하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회개의 표시로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 돕고 불의하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내 배나 되는 돈을 갚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또 기쁘시게 화답하십니다. 즉,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회개, 분명히 해야 하는 그것은 물질에 있어서 회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내 돈을 아낌없이 베푼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도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게 바로 돈이라는 거겠죠. 세상의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바로 진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행실 중에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즉,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닌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주머니를 회개한 자가 진정 회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지금도 그 당시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며 완벽을 기하고 죽도록 충성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값없이 귀히 주신 선물입니다. 허나 그 복음은 주님의 피로 완성되고 귀하고도 귀한, 아주 우리에게 귀한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 혹은 나의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실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충실하게 시행할 의무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합당한 행동에는 당연지사 단합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회개할 땐 내 진심을 담아 회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님께 내어놓는 것,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백망장자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그리고 구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백만장자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것의 결과물에 우리의 행실이 있을 겁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의무에 대해서 실망치 않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되돌아보시고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주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